둘째 날 다니엘 2장. 네, 다니엘서 이제 2장을 통해서 이제 나라들을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제로는 역사에 대한 지식. 우리가 첫 번째 날은 산학에 대한 지식인데 이번 시간은 역사에 대한 지식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느부갓네살 왕이 무손의 형상의 신상을 통해서 민족의 역사를 보는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한 신상들이 있는데 그 신상에 그 금속도로 이루어진데 그게 점점 떨어지는 거죠.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신상의 꿈을 꾸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은 은이고 그 다음은 노시고 그 다음엔 철이고 그 다음엔 쇠와 진흙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인간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이 형상인데 이 순서가 어떻게 되가나요? 첫 번째는 금, 은, 동, 철, 쇠, 진흙. 첫 번째는 금이었는데 맨 마지막에는 뭘로 되나요? 진흙이요? 그러니까 이 가치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떨어지는 거. 예,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삶의 역사가 어떻게 처음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수록 점점 떨어지고 인간의 도덕성도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점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다니엘서 2장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다니엘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 바벨론 왕이었는데 한 큰 신상을 보았는데 이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거죠. 그 신상의 시작인 이 금이 왕인데 그 다음부터 보면 어떻게 점점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신상을 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돌이 와서 그 신상을 치는 장면이죠. 그런데 첫 번째는 금인데 금은 인간의 역사에서 바벨론 왕이었었죠. 그래서 기원전 605년에서부터 539년까지 존재했던 바벨론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은이라고 그랬잖아요. 은은 그 다음 나라인 메데와 바사죠. 그리고 그 다음 나라 철, 이것은 그리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라는 어딘가요? 로마죠. 그리고 그 다음 이 철 다음에 있는 것이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분열된 로마부터 오늘날까지 세상이죠. 그런데 이때 돌나라가 와서 이 신상을 부서뜨리는 영원한 왕국이 된다는 이러한 다니엘서 2장의 이 세상 역사를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금속의 종류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점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산업혁명과 같은 다윈, 마르크스 같은 인물들이 나타나서 인류가 하나님 없어도 온전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믿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가 기대했던 평화와 안전은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옛날보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힘들어지고 기후도 바뀌고 모든 조건들이 옛날보다 좋아지고 있나요? 나빠지고 있나요? 나빠지고 있어요. 네, 나빠지고 있죠. 경제도 나빠지고 기후도 나빠지고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예언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현재의 사건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죠. 그리고 인간이 도덕적으로 어떻게 옛날에 보다 지금 현 시대가 어떻게 훨씬 더 도덕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락하고 있습니까? 타락하고 있어요. 타락하고 있습니다. 마치 금속이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인간이 도덕적으로도 훨씬 더 빠르게 타락의 나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물리적 수준에서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삶이 어떻게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는 앞으로 평화와 안전, 번영으로 가득 찬 낙관론보다는 어떻다는 것이에요. 더 힘든 세상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이 맞았다면 이 예언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역시 어떻게 맞다, 성취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쇠퇴하는 나라들. 느부갓네살에게 계시된 이 형상은 지상 왕국들의 권세와 영광이 쇠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왕국들 백성들 사이에서 종교와 도덕성이 쇠퇴하는 모습으로 적절하게 보여준다. 나라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만큼 도덕적으로도 약해진다. 바벨론은 번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번영의 영광을 인간의 업적에 돌렸기에 멸망했다. 메데 베르시아 왕국은 하나님의 율법이 질팔혔기 때문에 하늘의 진노를 받았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 자리 잡지 못했다. 메데 페르시아에 만연했던 영향력은 사악함, 신성모독, 그리고 부패였다. 그 뒤를 이은 왕국들은 더욱 저급하고 부패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저버렸기 때문에 타락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왕국들은 도덕적 가치의 척도가 점점 더 낮아졌다. 20세기에 가득했던 인류와 미래에 대한 낙관론은 인간의 이기심, 전쟁, 무질서 등으로 깨어졌다. 이것은 다니엘 2장의 신상에서 보는 가치의 절하와 유사하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 지식의 탐구, 과학의 연구에 동반된 큰 악은 이것을 연구하는 자들이 너무 흔히 종교의 신령한 성격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세상의 현명한 사람들은 마음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의 감화를 과학적 원칙으로 설명하고자 시도해왔다. 이면에서의 가장 작은 발전이 영혼을 회의론의 미로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성경의 종교는 단순히 경건의 비밀이다. 어떤 사람의 마음도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개심하지 못한 마음에는 전혀 이해될 수가 없다. 우리가 웃을 힘이 없을 때도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 육신, 이 땅의 것은 점차 쇠퇴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며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세상의 소망을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